같은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미스바의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미스바의 은혜를 주옵소서. 샤머니즘이라는 단어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국에서는 이 샤머니즘이 무속신앙으로 일컬어지고 역사에 걸쳐서 백성들의 정신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어 주었던 보이지 않는 힘으로 상징화되곤 하였습니다. 샤먼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면 무당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샤먼은 이상 심리 상태에서 신령이나 점령 등 초자연적 존재와 직접 교류하고 그 교류를 통해 기륭을 점치거나 귀신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병을 고친다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샤머니즘이 생겨나는 원인, 샤머니즘이 존재하는 원인은 사람들이 현실에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샤머니즘을 원시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은 샤머니즘이야말로 철저한 현실 종교라고 이야기하곤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 행복과 건강과 성공을 찾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생겨난 것이 샤머니즘이라고 말한다면 기독교는 샤머니즘일까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누군가에게는 기독교가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현실에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성공을 꿈꾼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샤머니즘처럼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하게 되면서 어쩌면 이런 영향을 끼친 데 있어서 오랫동안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한 것도 한몫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용했던 구호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에게 샤머니즘적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예수님을 믿다가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불치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내 병 하나 고쳐주지 않느냐며 교회를 떠나거나 사업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내 사업 하나 책임져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굳이 내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주변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입니다. 정성을 들인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들이면 내가 믿는 그 신이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허락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바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뒤로 한 채 현장 예배만을 고수하는 이들 중에 어쩌면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 예배를 바라보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현장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예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주변에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내 안에도 샤머니즘적 생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가장 많이 강조되었던 것은 주일 성수였습니다. 물론 바른 주일 성수 매우 중요하죠. 이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교회들마다 강조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는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금 주일 성수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903년 신학월보라고 하는 책에 이 책은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신앙서적 같은 거죠. 그 책에 주일 성수에 대하여 이런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 성도가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주일을 범한다면 하나님과 서로 원수가 되어 천당에 들어가는 길이 막히고 영혼의 생명이 끊어질 뿐 아니라 또한 이후 부활 때의 영생을 얻지 못하고 다시 죽음을 받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초대 한국교회 복음이 들어올 때 샤머니즘적 생각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면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교회 가면 한 주간이 보장되고 교회 가면 내 삶이 그래도 뭔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도 저주는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초기 한국교회의 주일 성수를 강조할 때 자주 등장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속신앙과 한국교회에 관한 몇 편의 논문들을 살펴보면서 그 논문을 읽던 중에 주님, 이게 논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는 분들은 없게 해주세요 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샤머니즘적 영향을 받았는데 이 영향에 의해서 어떤 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당이 굿을 하면 동네 사람들이 가서 굿하는 것을 구경하듯이 목회자가 앞에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찬양대원들이 앞에서 찬양하는 것을 마치 굿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처럼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내 삶에 아군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굿을 보듯이 설교자를 보고 찬양하는 자들을 보고 나는 찬양 한마디도 부르지 않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려 하지 않고 그저 왔다가 가는 샤머니즘적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지적의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또는 가정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진짜로 내가 갈 수 없으니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장에 못 가니까 이거라도 해서 어떻게든 다음 한 주간을 보장받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사무엘상 7장은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는 말로 시작이 됐다가 중간에 4장과 5장과 6장의 사무엘의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고 7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했느냐,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미스바 기도회를 펼치기 때문에 이 미스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도 있지만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샤머니즘적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던 생각을 바로 고쳐잡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났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7장 3절에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다시 등장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4장과 5장과 6장 사이에 뭔가 미신적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7장에 와서 사무엘의 이야기를 함을 통하여 이와는 반대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4장, 5장, 6장에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4장의 내용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블레셋은 사사기로 우리가 건너 올라가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압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 그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민족이 싸움을 벌입니다.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에베네셀은 7장 12절에 등장하는 에베네셀과 다른 장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서로 진을 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4,000명이 이 전투에서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싸움이 안 되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민족이고 블레셋은 철기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미 당시 그냥 전투력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에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가 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해서 졌어요. 그러면 그래, 애당초 이 싸움은 우리에게 불리해, 애당초 이건 안 되는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샤머니즘적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더라면 이기지 않았을까? 언약궤를 안 가지고 가서 우리가 진 거 아닐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한번 다시 싸워보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부터 가지고 갑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요,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그러면 그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 4장 4절에 보시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엘리, 홈니, 비느하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영적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가지러 왔을 때 혹시라도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를 구하기보다는 그저 그 언약궤에만 몰두를 합니다. 그들은 그 언약궤를 마치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부적처럼 여기고 그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3만 명이 죽게 됩니다. 문제는 3만 명이 죽은 것도 큰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그 전투에서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뼈가 부러져 현장에서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 베에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죽었다는, 또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의 며느리가 이 이야기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해산하고 현장에서 죽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슬픔에 빠집니다. 반대로 블레셋은 득템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언약궤, 왜요? 이 언약궤 어깨에 메고 요단강에 발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멈췄고,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이제 우리 민족은 더 잘 되겠구나, 우리 민족에게 승리가 오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샤머니즘적으로 믿고 미신적으로 다가가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그 언약궤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민족이 섬기는 다곤신 더 풍성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언약궤를 다곤 신전 안에 다곤 신상 옆에다가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날 다곤 신전 안에를 들어가 봤더니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다는 이 말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머리도 잘려져 나갔고 두 팔도 잘려져 나갔고 두 다리도 잘려져 나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건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문지방에 있고 몸뚱이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너진 것 중에서 특별히 유독 뭐를 강조하냐면 손목을 강조합니다. 다곤신의 손은 다곤신을 믿는 사람들을 돌봐주는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이 부러졌어요. 재미나게도 6절부터 여호와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5장 6절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신내에 있는 신상만 무너지고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아스돗 사람들에게 심한 독종을, 막 온 몸에 종기가 나게 막 하는 거예요. 피부병처럼 종기가 막 일어나는데, 이 종기에 누가 움직이기 시작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4절에서 끊어진 다곤의 손목과 비교되어서 여호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후반부에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그럼 여기서 그의 손은 누구의 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겠죠. 그래서 이 아스돗에 이 재앙이 임하니까 이 언약궤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기냐면 가드로 옮겼어요. 9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가드에 더하사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심한 독종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번에는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어떤 일이 납니까? 11절과 12절 말씀 보시면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다시 뭐가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손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않은 사람들, 그 성에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독한 종기가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싶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블레셋에 있었던 복술자들이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엄마 소 2개를 수레를 져서 거기 한번 이 언약궤를 올려보자. 그러면 모든 동물들도 모성애를 느끼지 않겠어요? 이 송아지가 태어나서 젖을 달라고 울면 어미소는 그 어린 송아지를 향해 방향을 트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 수레 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서 출발을 시켰는데 이 소들이 만약에 방향을 송아지로 돌이키면 지금 이 재앙은 우연히 생긴 전염병이라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만약에 이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서 내려가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장소 가운데 벳세메스냐? 벳세메스는 아론의 제사장 후예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언약궤가 제사장들의 후예들이 사는 곳을 향해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두 마리의 소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소가 어떤 인도자 없이 자기들끼리 같은 방향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소가 마치 같은 마음을 가진 것처럼 벳세메스를 향해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곱째 달 7개월 동안 블레셋에 있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요. 그게 6장 19절에 나오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이게 진짜 궤가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에 안을 들여다보고, 그 들여다보는 사건 때문에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잠깐의 이 틈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완전하신 거룩함을 좋아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 6장으로 끝나고 7장에 넘어와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내용으로 7장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하 동사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여 슬피 울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언약궤가 들어온 지 20년이 됐는데 20년 동안 여전히 아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두 죽었으니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받을 통로가 끊긴 것도 사실이겠지만,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가 20년 동안 걔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미신적으로, 샤머니즘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가 보장될 거라고 생각했고, 언약궤만 있으면 삶이 무엇인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그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장 예배 그 자체가 힘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책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늘 책상 위에 성경책을 둔다고 해서 내가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내 차에 십자가를 달아놨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1년 가운데 52주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렸으니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부족하지 않게 넉넉하게 하나님께 헌금했으니 그 자체가 내게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힘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데서부터 힘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셨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게 아닙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멈춰서도 안 되겠죠. 현장 예배,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일부터 또 모여서 예배합니까? 함께 모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해서 말씀을 내가 읽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나의 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요 내가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를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고 삶으로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발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진짜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의 자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말의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의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이 되게 해야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영어 성경을 보시면 and를 계속 이어가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를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원래대로 번역하면 치워버려라. 이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왜 이렇게 괴로웠는 줄 아세요? 그들이 성경의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대로라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을 같이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방신들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얘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섬긴 게 아니라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자주 등장을 하죠. 근데 오늘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스다롯은 누구냐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바알이라고 하는 남성신의 아내가 되는 여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이 주는 혜택이 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어떤 혜택을 준다고 이들은 믿고 있냐면, 첫 번째, 전쟁에 나갔을 때 승리를 얻게 된다. 두 번째,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번영이 무엇입니까? 번영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주신 것이 번성이에요. 근데 그 번성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의 영역으로만,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들은 세상이 나에게 공급해 준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스다롯을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하면 마치 맘몬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맘몬이 무엇입니까? 맘몬은 물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열심히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한 대로 대가를 얻는 것은 매우 좋은 거죠.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이 바른 우리의 소득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무리하게 빚을 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 너무 몰두해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제 저녁에 하이파이와 리치파이가 중독 애프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식의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중독하면 알코올 중독만 생각하고 마약 중독 혹은 도박 중독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중독은 일 중독도 중독이 될 수 있고, 게임 중독, 쇼핑 중독, 댓글 계속해서 올리고 다른 사람이 올린 거에만 집중하는 것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독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에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면 하나님께만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기 시작을 하면 세상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웃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치워 버려라. 두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할 마음을 준비해라. 우리 성경에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을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상들을 버리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사무엘이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말씀이 4절에 등장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한 가지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인도해주고 나에게 뭔가를 보장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돈에 집중을 하고 돈 버는 일에 내가 집중하면 이 돈이 나를 보호해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동안 이들은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 속에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이것을 두드러지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다른 무엇인가를 섬기고, 그것이 만약에 사탄이든 무엇이든 다른 걸 섬기면 그것이 우리를 보장해주고 그것이 우리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존재가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미신적 신앙생활 하던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은 우상들을 섬겼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제거한 거예요. 뭡니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모해서 애통을 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네가 경험하려면 그러면 우상들을 먼저 버려야 돼. 이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난 안 할래요. 그럼 못 하겠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근심만 가지고 그냥 돌아가요.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 삶에 힘을 얻고 돌파구를 찾으려고 왔다가 결단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말로만 고백하는 신앙은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그들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쉬운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입술로 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들어요. 저도 이제부터 기도 생활 하겠습니다. 입술로는 이미 기도 생활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큐티 거르지 않고 말씀 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날마다 입술로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건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입술로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이 이야기가 있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고 내 안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미스바에 모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벤트로 끝나요. 그럼 그냥 행사로 끝나겠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한 시점이 언제냐면 그들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실천에 옮겼을 때였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버려야 될 우상이 없는지. 때로는 부인하고 싶겠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의 우상이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우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아이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아이들을 맡기기보다는 내가 무엇인가를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입술의 신앙은 가정마다 견고하게 세워져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벌써 약 2달 전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나눔을 종종 제가 말씀 시간에 했을 때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진짜 1시간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1시간 기도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요즘 많이 시든 것 같지 않으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예상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저 앞으로 기도 생활 할 거예요. 저 앞으로 1시간 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입술로는 뭐든 다 결단해요. 그런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사모해서 애통하는 심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지금도 하루 1시간의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삶의 시간을 쪼개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에 헌신한 헌신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회복은 말 많이 한다고, 좋은 말, 바른 말 많이 한다고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동에 임할 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 마음이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장소로 사용이 되고, 뒤에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헌신하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다로 쓰여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헌신했고 하나님을 위해 나는 어떠한 봉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진짜 나는 충성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정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나들목교회 김영국 목사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김영국 목사님이 부산 수영로교회 부교육자들을 방문하셔서 그 교회 부교육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네 교회는 헌신 예배 같은 거 드리지 않는다고. 나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신하라는 강요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 강의한 내용이 이제 온라인에 올라와 있어서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듣다가 이거는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뒤통수를 정확하게 맞은 한 그 느낌을 받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가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헌신이 당연한 것입니다. 헌신이 당연한데 왜 헌신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신이 당연한데 성도들에게 헌신하라고 굳이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자기네 교회에서는 헌신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영록교회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의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헌신했다 말하지 마세요. 헌신이 아니라 마땅히 성도로 해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헌신하고 누군가가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대접받기를 원하고, 때로는 누군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성도가 해야 될 그 마땅한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느냐. 이 주님 주님이 뭐예요? 기도겠죠. 기도가 뭡니까? 종교 행위입니다. 너희들이 종교적 행위는 참 많이 하면서 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왜 순종하지 않니? 혹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이 하시는 음성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짜 회복은 말로 할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일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천까지 옮기고 났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안에 주셨던 깨달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립니다. 온 이스라엘은 모이라. 이 얘기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그냥 다 같이 모이라는 얘기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죠.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다가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고 환두뼈가 부러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내가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부르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 말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만약 너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미스바로 오렴. 너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생각한다면 미스바로 모이렴.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러면 굳이 미스바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그 약속의 자손 이스라엘이라면, 동의한다면 미스바로 오라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이름 단어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감시탑, 경계초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실제로 미스바는 해발 78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스바로 올라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겠죠. 오랜 시간 동안 블레셋 손에서 힘들어하던 그들이 미스바로 모이라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고 올라가는 모습을 각 가정에서 봤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리고 서로 미스바로 올라가는 그 모습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어쩌면 동료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맞아, 내가 잊고 있었지.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지.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잊고 있었지. 집사님 뭐예요? 나 미스바 기도에 참석하러 가. 아 맞아, 나도 구원받은 성도였지. 여러분, 저는 내일부터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미스바 기도회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성도라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성도라면, 말로 하는 신앙이 아닌 행동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함께 이 자리에 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이야기,
모든 사람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바알과 아스타롯이 우리에게 비를 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 농작물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내려준 비라고 생각해서 모아놨던 물들이지만 이제 우리에게 이 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우리에게 번영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그 물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들이 금식합니다. 우리가 이미 금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죠.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회개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이 입술을 열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느니라. 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요,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났습니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눈에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도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들이 고백하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그동안 가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떤 잘못된 길을 갔습니까? 언약궤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길, 행위만 뒷받침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는 잘못된 길, 하나님만 섬기기에는 너무 아깝고 완전하지 않아서 이방신 함께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길,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우리에게 번영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했던 잘못된 길, 그들이 그것을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까? 언제 깨달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나눴던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랜만에 책상 정리를 합니다. 이거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쓸 것 같은데, 근데 큰 마음 먹고 버리죠. 버리고 나면 그 다음 어떤 생각 드는 줄 아세요? 아, 이거 없어도 되는 거였구나. 버리고 나면 깨달아요. 하나님 외에 내가 쥐고 있었던 우상, 소중해 보이죠? 이거 언제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깨닫는 줄 아세요? 버릴 때 깨닫습니다. 완전히 내 삶에서 제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버릴 때 그동안 이거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우상을 버리고 나니까 이거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길에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난 뒤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린다. 그 뒤에 있는 걸 잃어버린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앞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나갔던 과거들이 내 앞으로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다면 내가 그 뒤에 있는 거 버리겠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앞을 향해 계속 전진하고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데 왜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줄 아세요? 자꾸 과거에 있었던 것들에 매여 있을 때, 그거 붙잡으려고 할 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미 지나간 거 붙잡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내 앞에 표대를 향하여 난 날마다 달려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이 하나님께로 바르게 향하면
우리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킨 사건이 바로 미스바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 건 아니지만 각자 정해놓은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흐트러졌던 방향이 하나님께로 다시 맞춰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회개했을 때 그 다음 사무엘이 무엇을 합니까? 사무엘이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 다스렸다는 표현이 뭔 줄 아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표현이에요. 이제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다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 외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때, 말로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의 통치, 말씀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두움으로 가득하다고. 여러분, 어두움으로 가득한 게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어두워진 시기에 빛이 없는 게 문제인 겁니다. 최근에 태풍으로 인해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났을 때 예전만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저마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 랜턴이 됐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와도 빛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까? 시편 119편 105절은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두워진 우리의 삶에 내 발 앞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으로 가득한 그 삶 가운데 앞을 비춰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 예배, 다음 주 주일까지 이제 우리 계속해서 현장 예배 드리게 될 텐데, 현장에서 그저 예배 드리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말씀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미스바 기도에 함께 참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십시오. 흐트러진 내 방향 주님께로만 고정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는데 미스바에 올라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보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것들이 우리랑 또다시 붙으려고 한 자리에 모이나 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지금 이들은 그저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마땅해,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찾아서 다시 갔는데 그거를 본 블레셋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성도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마땅한데 성도가 교회 와서 기도하면 기자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국민들이 교회를 공격해요. 마치 우리가 자기들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공격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본능적 염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아직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아직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았거든요.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요, 우리의 삶에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도로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성도로서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는요, 늘 삶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들이 두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한 집회가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 잘 읽어보시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은 사무엘 혼자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에이 그러면 우리도 뭘 굳이 다 나가요? 목사님만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미스바 이 기도회는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미스바라는 장소처럼 그렇게 기도하자는 거지. 여러분들 말대로 만약에 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면 굳이 다 나올 필요 없죠. 근데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이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때 이들이 원했던 요청은 그럼 뭘까요? 블레셋이 올라오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좀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겠어요? 미국 16대 대통령인 링컨이 남북 전쟁을 펼치고 있을 때 한 부관이 대통령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살피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지금 하나님께로 방향을 섰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편인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마땅히 서 있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나님 제 편 맞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곳에 내가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던 그들이, 미신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던 그들이 앞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았죠.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대요. 자, 성경이 왜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라고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그냥 어린 양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당시에 젖을 먹기 시작한,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기 시작하고 난 뒤에 8일이 지난 양은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젖 먹는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언급한 걸 봐서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쩌면은 그 8일 기준이 이제 막 넘어선 양일 수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타신 것처럼 지금 이 어린 양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순수한 양이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많은 양 중에 사무엘이 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대충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정성껏 준비했겠죠. 각단은 순간순간 심혈을 기울여서 제단을 준비했겠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봅니다. 아,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겠죠. 아, 언약궤는 이렇게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한 주간 동안 미스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다음 주 주일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온전한 예배는 이런 거구나. 아, 온전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9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이 말씀 묵상할 때 동그라미 치고 밑줄 쳤던 부분이 있는데요. 9절 말씀 보세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동그라미 드리고 밑줄,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동그라미 부르짖음의 밑줄,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응답하셨더라 밑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진짜 바른 기도와 진짜 바른 예배는, 진짜 기도와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모신 예배가 돼야 됩니다. 사람만이 모이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지금 온전히 오직 여호와께만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 밑줄 한번 쳐주세요. 드릴 때에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냐? 온전한 기도와 온전한 예배를 드릴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 하시면 안 돼요. 암호 외우듯이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형식적으로 왔다 가는 것에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진짜 내 삶을 온전히 드리듯 예배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절기와 청동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아예 애당초 하나님은 꺼내고 나서 서로가 민망할 무기조차 꺼내지 않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히시고 그 결과 이스라엘 앞에 블레셋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승리가 필요한 이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도, 바른 예배, 그리고 그 바른 예배, 바른 기도를 통해 기도의 능력과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는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던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한 장소가 승리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우리 오늘 11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붙였죠. 에벤은 돌이라는 단어고 에셀은 도움이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기념하는 돌, 그래서 에벤에셀이에요. 근데 이 에벤에셀이 어딘 줄 아세요? 자, 사무엘상 4장으로 가보실까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어디에?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아벡에 진을 쳤죠. 이 아벡이 지금 돌을 세운 장소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슬픔을 주려고 출발했던 그 자리가 우리에게 기쁨을 준 자리가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모했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자리가 결국 어떤 자리가 된 거냐면, 마지막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승리의 장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의 신앙에서 행동의 신앙으로 이번 한 주간 동안 버려야 될 건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이전에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전에 사역 훈련을 받았더라도 지금 내 삶의 말씀 생활이 멈춰있고 기도 생활이 멈춰있으면 죄송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삶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 훈련할 때, 사역 훈련할 때 하던 큐티였고 하던 기도 생활이라면 그거는 수료를 위한 말씀 묵상이고 수료를 위한 기도지,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위한 말씀 묵상과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뭔가의 조건을 위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말의 신앙생활이 아닌 행동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다음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할 때 기도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다음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 돌아오는 주 금요일, 다음 주 주일 이 자리에서 그동안 함께 마주하고 얼굴을 마주하며 예배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할 때 이 공간 가운데 예배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된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우리에게 다음 주 주일 이 장소가 에벤에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